이 시간 찬송가 197장 이 세상 험하고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이 세상 험하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장을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3절까지입니다. 무질서와 교만과 무지에 대한 징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속담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속담이 있죠. 문제에는 반드시 이 원인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징계에도 반드시 이 원인이 있습니다.
죄가 되는 원인이 있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세 가지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질서와 교만과 무지의 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통치 말년에 시행한 인구조사와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온역으로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란 말은 그 전에 무슨 진노하신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이 사울 왕이 죄가 없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 학살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3년 기근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대로 이 사울의 손자 7명을 목매달아 죽였더니 이제 그 기근이 그쳐지게 되죠. 그 진노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무엇 때문에 진노하셨는가? 그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을 쫓은 것과 또 이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세바를 쫓아간 것, 세바를 쫓아간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두 명 다 다윗의 왕권에 도전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된 사건인데 자, 이 사건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직 없었죠. 근데 여기에 대한 징계를 이제 다윗 말년에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과 다윗이 범한 이 세 가지 죄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무질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은 이 온역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는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무엘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장로들에게 의해서 기름을 받았고 또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 역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공식적인 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자타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었죠. 자,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었죠. 자기 스스로가 이 왕이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 하나님께 도전한 이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과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 중대한 이 도전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결국 이 압살롬 편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자 했던 거죠. 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또 다른 나라를 세우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된 이 세바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이 도전하고 반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과 세바를 쫓아갔던 그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한 징계를 오늘 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는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지만 없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스려서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압살롬과 이 세바를 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역으로 치신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다윗의 교만이었습니다. 다윗 노년에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뒤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력이 무려 80만 명이나 됩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다윗은 자신이 가진 이 국력,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만 의지했던 겸손한 다윗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다윗이 힘이 생기니까 교만해진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했다. 곧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 힘을 가지고 있다. 이랬을 때 그 사람은 곧 쉽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자신의 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려고 인구 조사를 했다가 그만 교만병에 걸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에 교만해지게 됩니다. 이 교만은 곧 이 멸망을 가져오게 되죠.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그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는 다윗을 감동시켜서 이 죄를 짓게 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시킨 것처럼 나옵니다. 자, 그럼 다윗은 아무런 책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한 부분만 보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본문이 역대상 21장 1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똑같은 장면이지만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 하 2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역대상 21장에서는 사단이 다윗을 격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연구하고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최종 결정권자이십니다. 사단이 이 다윗과 백성을 치려고 싶다고 해서 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사단이 칠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허락하시느냐? 바로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미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이 교만이 들어왔을 때 사단은 이 죄를 가지고 이 다윗을 격동시킨 거죠. 또 여기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죄를 물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받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죄의 근원은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가 죄를 사랑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사단이 침입하게 되고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 이 사단으로 하여금 바로 이 죄를 짓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 임한 이 징계는 결국 이 다윗이 교만했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게 했을 때 사단이 그를 이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는 바로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인구조사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다윗은 이 군인인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시키는 내용이 나오죠.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아론은 곧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아론은 제사장 지파죠. 제사장만이 군대를 계수할 수 있는 거예요. 숫자를 셀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군인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또 인구조사할 때는 반드시 백성들이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돼 있었어요. 인구조사 받는 백성들은 각각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받는 각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온역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정확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알고 범하든 모르고 범하든 하나님의 계명에서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오늘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군인이 인구조사시키고 또 인구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받지 않으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온역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난 것.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 캐논 모든 것을 죄는 이 자인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면 죄를 짓게 되어 있고 죄를 지면은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왜 결국 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자, 자기 백성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 행하게 되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잘되고 번성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서 번영을 이루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린 것은 시간 문제죠.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얻어서 거기서 큰 번성을 이루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림으로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모든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무지로 하여금 그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승리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범한 오늘 이 죄와 반대로 행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정말 많은 교회였죠. 신령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라갔어요. 현재 지도자를 무시하고 과거에 있었던 지도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추종하며 파당을 만들었던 거죠. 결국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심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은사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것이죠. 이 질서에 순복할 때 교회는 평안하고 그리고 번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항상 겸손한 것이죠. 겸손은 내가 가진 힘이나 배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는 겸손했다가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힘이 생겨도 여전히 겸손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당연히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행동했을 경우에 내 생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돼 있고 결국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그 백성들이 이 세 가지 모두가 부족함으로 하나님께 무서운 징계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천처를 밟지 않도록 우리는 교훈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순종하고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또한 교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형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두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또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경제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잡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